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리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귀한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학교를 섬기면서 한국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에서 곳곳에 많은 신학교를 세웠는데 거기 있는 신학교들하고 협력해서 현지 지도자들을 양육하는데 저희 학교가 섬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지도자로 될 사람들을 추천을 하면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가능하면은 그 현지 그분들이 튜이션을 페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고 지금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학교 지금 현재 인롤먼 하는 학생들이 한 320명 정도 되는데 각국에서 지금 가능하면은 미국에서 오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베이스로 해서 지금 그쪽에 있는 교수들, 그쪽에 있는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교사들이 추천해주는 그 아주 헌신된 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양육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를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제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것도 참 이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제가 은혜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지금 현재 지금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재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일론 머스크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지금 재산으로 생각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게 1,000억에서 2,00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이 사람들이 마음껏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얼마 정도 그 당시 부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은 이집트였으니까 이집트 전체 재정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요셉이었죠. 그럼 요셉이 컨트롤할 수 있는 재산은 얼마 정도 됐을까를 자료를 다 통합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나 워렌 버핏, 제프 베이조스라는 세계적인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부자들의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부자였어요. 모든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그래서 요셉 단순히 이제 억만장자나 일론 머스크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 이야기하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 최대 투자 회사를 경영하는 CEO면서 동시에 세계의 모든 농업 대기업을 총괄하는 전체 CEO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권한과 재산을 개인적으로 보유를 했다면 지금 세상의 모든 부자들의 부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 대충 추측하면은 1조 달러 이상, 미니멈으로 1조 달러 이상의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역사로 기록이 된 이후에 가장 부자가 누구였냐라고 물어보면은 요셉이 되겠죠. 그럼 저의 빅 퀘션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그냥 부자 정도가 아니라 세계 모든 부를 다 소유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그를 세우셨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부를 다 몰아주셨을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죠. 7년 큰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오게 되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계 제일로 부자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방법 아주 쉽습니다. 7년 뒤에 세계 모든 신문이 어떻게 될 건지, 스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무엇이 오르고 무엇이 내려갈 건지 7년 후에 신문을 여러분 밤에 자고 있는데 꿈에 딱 보이면은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아주 쉽습니다. 7년 정도가 아닌 내 1년 후에 스탁 마켓이 어떻게 되는지, 1년 후에 모든 지금 현재의 달러가 어떻게 되고 모든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딱 신문, CNN, 워싱턴 포스트 그러면 경제면 딱 여러분 그것만 딱 볼 수 있으면요, 7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1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만 여러분 딱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7년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도 모든 사람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죠. 그것을 실행할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요셉뿐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보여? 다른 사람들은 꿈을 꿔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한테 여보, 어젯밤에도 내가 이렇게 꿈을 꿨다고, 요즘 왜 이런 자꾸 꿈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접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 꿈이 그냥 꾸는 강아지들 나타나는 그런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프로페릭, 예언할 수 있는 미래를 보는 나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개월이 아니라요, 7년을 준비를 합니다. 모든 재정 관리자들 그리고 행정 담당하는 모든 내무부, 외무부 다 모아서 뭐라고 명령하느냐? 지금 현재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에 10배를 만들어라. 그 사람은 그 이야기 듣고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다가 요셉은 원래 이집트의 그 타고난 귀족 출신이 아니었어요. 저쪽 변방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최고의 위치에 그 정체적인 그 시스템의 탑에 올라갔던 사람이, 지금으로 우리가 치면은 미국에 이제 이민을 왔는데 원래 미국 사람 발음이 아니라 멕시코 어디 저쪽에서 이렇게 있다가 미국으로 와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물론 그가 아주 스마트하다는 걸 알았지만 발음이 영어를 하긴 하는데 좀 이상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귀족들이 누렸던 그런 문화도 없이 아주 그냥 좀 이제 로월 클래스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모든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서 시키니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들었겠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파라오가 다 불러 모으죠. 니네들 잘 들어. 지금부터 요셉 시키는 대로 해. 자, 궁시렁거리지 마. 절대적인 권한을 요셉에게 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겠죠. 7년 동안 엄청난 곡물의 수확이 있었을 것입니다.
곡물의 미래 수확이 많아지면은 맥주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맥주에 관한 기록이 있는 걸 보면은 거기는 잉여 밀을 충분히 생산을 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수확이 많았다는 것이고 인형 농산물이 없으면 절대 맥주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맥주 만들어서 하이네켄도 만들고 카스도 만들고 다 그걸로 마셨는데 요셉은 그것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마.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엄청난 창고에 그것을 다 매년 저축을 하는 겁니다. 무려 7년 동안을. 드디어 이제 7년이 끝났습니다. 예언한 대로 드디어 모든 풍년이 끝나고 엄청난 가뭄과 기근이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후의 변화로 엄청난 곡식이 성장하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엄청난 기후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지속되느냐? 7년. 1년만 만약에 미국 전역에 이상 기후로 만약에 템퍼처가 떨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지나치게 올라가면은 농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1년만 이런 문제가 생겨도 곡물의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7년 동안 이것이 계속되는 데다가 수입을 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기후의 문제로 이 부분이 생긴다 하면은 과연 곡식의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컴퓨터 AI한테 물어봤어요. 자료를 넣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니까 뭐라고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확하게 수치를 이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 비슷해서 지금 모든 데이터를 고려를 해볼 때에 1년차가 그 가뭄의 1년차가 되면은 곡물의 가격이 최소한 2배로 뛰게 되고 1년째는 7년 동안 벌어들인 게 좀 남아 있겠죠. 3년차가 되면은 최소 5배, 3년차가 지나면은 곡물의 가격이 최소 100배로 뛰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지금 맥도날드에 빅맥 하나가 15불 정도로 하죠. 만약에 그게 100불이 뛰게 되면은 햄버거 하나 얼마가 되느냐? 1,500불입니다. 그 햄버거 여러분 3,000불 내가 벌면은 한 달에 햄버거 2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20파운드 정도 한 20불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는 한 15불 정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 가뭄이 7년 동안 지속이 되면은 쌀 하나 한 포대 조그마한 거 사는데 1,500불을 줘야 돼요. 쌀 여러 조그마한 한 포대 사는데 1,500불을 주고 한 포대를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서플라이 체인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1,500불을 주고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재고가 남아 있어야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수많은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이 1,500불 돈 많은 사람은 1,500불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2,000불 주고 먼저 쌀 한 포대 자기 집에 사서 가져오려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을 읽고 사무실에 가서 우리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할 수가 없다. 요셉에게 가라. 이제부터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집트의 곡식 창고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갑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 재무부 장관들이 다 와서 누구에게 갑니까? 요셉에게. 우리나라 지금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니까 지불할 테니 우리에게 쌀을 좀 팔아 주십시오. 자, 그런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쌀을 사기 시작하자 2년차, 3년차가 되니까 폭등을 하니까 10배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쌀이 이제 그 당시에 뭐 커런시가 있을 거죠. 이제는 금과 은을 가지고 와서 쌀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지금 금 한 온저가 한 3,000불 정도 하니까 1온저로 금 쌀 50파운드 하나를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50파운드 하나짜리 요만한 쌀 한 포대를 위해서 금 1온저를 줘야 됐죠. 조금 있으니까 그것도 다 떨어집니다. 자,
이제 요셉의 창고는 이전에는 쌀로 다 채워져 있죠. 밀로. 그게 뭘로 바뀝니까? 쌀이 가고 뭐가 들어오나요? 금과 은이. 그 엄청난 저장 창고가 쌀하고 뭐가 교환이 되나요? 금으로 차츰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금의 30%가 어디 있느냐? 미국에 있습니다. 30%.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만약 그게 5천 톤이라고 합시다. 5천 톤. 그러면은 요셉이 미국이 탄생한 이후에 이때까지 모은 금이 5천 톤이에요. 그러면은 7년 동안 이 추세로 쌀을 주고 금을 바꾸는 이 7년 동안 요셉이 얼마만큼의 금을 모았느냐? 지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금의 30% 5천 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60%를 1년에 모았다는 겁니다. 단 1년 만에 미국이 태어난 후에 이때까지 모은 금의 양을 60%를 1년에 다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이집트의 국부가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렇게 엄청난 부를 부어주셨느냐?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서 너가 얼마가 필요하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한 100만 불이면 되냐? 너가 뭘 갖고 싶으냐? 내가 다 사줄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고 밤에 이제 자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너가 교회 수고하고 그럼 앞으로 찬양대 섬기고 우리 장로님들 이때까지 교회를 섬기고 참 너가 고생이 많은 거 내가 알고 있다. 너 원하는 대로 금액을 이야기해봐라. 여러분 얼마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물질을 사용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알 수 있어요. 만약 요셉의 경우를 이야기하면 너가 얼마 원하느냐? 그럴 때에 요셉이 자기 생각을 하고 내가 멀세데스 벤츠 사고 200만 불짜리 오션뷰가 다 뭐씩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집을 사고 그리고 우리 아내 차 하나는 아우디 하나는 벤츠 2개 사고 나는 마세라티 사고 그 다음에 또 집 각 세계 각국에 요트 사고 별장 사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격을 해봤자 그 금액이 하나님 앞에 얼마를 청구했겠어요? 그렇게 해봤자 뭐 한 3천만 불, 20 밀리언 그 정도면 그냥 충분합니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물어봤다면 요셉은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왜? 너 가족 자식들하고 다 그거 벤저 사주고 싶으냐? 그럼 200 밀리언 되겠냐? 아니 더 필요합니다.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다 데려와서 제가 살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까지 넉넉하게 여기에 있는 풍요를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냐? 1000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얼마가 필요하냐 물었을 때 내만 생각한다면 그 금액은 20 밀리언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구역 생각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 장로님들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생각한다면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요셉을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몰아주셨느냐? 요셉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을 때 자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너 이야기해라, 얼마나든지 금액을 이야기해라, 내가 다 줄 수 있다. 10만 불, 20만 불, 500만 불, 20 밀리언. 그럼 그거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세계 선교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각 선교지에 내가 100만 불씩 보내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금액의 숫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줍니다.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크게 그림을 볼 수 있는. 왜냐? 생명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올 수 있는 간절한 기도, 금식과 강력한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 구원을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창원에 외국인들이 많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다고 근처에 들었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예배를 오면은 100불씩 캐시로 만약에 다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그럼 400불 한 달에 나가죠. 그 정도의 여러분 재정이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 예배 1000명, 10,000명 되는 거 아무런 문제 아닙니다. 재정은 생명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재정은 생명을, 특히 이제 디벨로핑 컨트리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요, 재정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가서 여러분 사탕 하나면은 1000명 금방 모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주일학교.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100불씩 주면요, 교회 터져 나갈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정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이 크기로 생각할 수 있는, 요셉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면은 내 뱅크 어카운트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그 뱅크 어카운트로, 원하시는 뱅크 어카운트로 보낼 수 있는 청지기의 마음, 종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한 분이 같이 한번 식사하고 싶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분 기억하기를 한 15년 전쯤인가, 그때 제가 그분 만나서 기도해 준 기억이 나요. 이분이 호주에 있는 분인데 호주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되고 어느 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비전 이야기도 듣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해 주시면 그것을 선교를 하고 싶다고, 그리고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물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집에 아이들이 미국에 생활하기 때문에 한 달에 보내야 될 그거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라 하면은 가족들 그 집 생활 한 달 생활해야 되는 그 돈도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다음 계획이 한국에 가서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관광 쪽 비즈니스를 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한국 가서 그 다음 단계로 비즈니스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기도원에 잠시 있을 텐데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5년 있다가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이분을.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가서 건설 쪽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삼성하고 삼성 공장을 건설하는 특수한 건물을 짓는 그쪽으로 인발브 돼서 비즈니스 했는데 엄청난 돈을 벌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100층 이상 되는 특수한 건물들을 짓는데 미국에 있는 그 이제 건축 회사하고 조인을 해서 이분이 일을 했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식사를 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뭐 이제 식사하자고 한 게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분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목회자들은 신방을 가거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떤 분을 만나거나 하면 항상 새벽 기도를 하거나 전날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저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분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건지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속으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게 나타나냐면은 흰 깨끗한 페이퍼하고 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거 펜은 뭐고 흰 페이퍼는 뭡니까? 그렇게 내가 마음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는 어떤 게 깨달음이냐면은 이 사람을 만나면은 너가 이때까지 내가 축복해 준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적어봐라. 그리고 그 중에 얼마 정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썼고 너가 얼마를 너 자신을 위해 쓰는지 이 앉아서 꼼꼼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는 그것이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만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만나서 제가 당신 그 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돈으로 뭐 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니까 그 맥걸린에 워싱턴 근처에 200만 불짜리 집을 샀대요. 그 제일 부촌들이 사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까지 이제 1라운드는 끝이 났고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이 이제 또 그 다음 미국에 있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현대차 지금 부품을 만드는 그 공장을 짓는데 이제 그 지금 계속 입찰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지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분의 그 다음에 세컨 라운드에서 하나님 물질을 축복해 주시면 이전과는 달리 반드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을 드리고 할 건지를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선교비에 물론 선교비도 보내고 했지만 그 퍼센테이지는 너무 작았던 거예요. 원래 자기가 기도했던 그거하고는 달리 대부분을 자기를 위해서 다 쓴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번에 축복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된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말씀하고 싶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면은 그 돈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누구의 돈인가요? 뱅크 어카운트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 돈이 있을지라도 그 돈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아니에요. 그 선교사가 거기에 얼마나 사역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는지 그것 하나님을 따질 필요가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비즈니스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은 보내는 거예요. 모든 뱅크 한 건데 여러분 그 주의 소유주라고 하나요? 그 어카운트를 소유하는 그거는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내 이름이 있을지라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갈 뿐이다. 이것은 오늘 설교를 들을 때 한 번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계속 나에게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딱 생기면요 욕심이 올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약이 없이
리밋 없이 하나님께서는 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나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 물질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 신들리스트 같이 신들러가 1200명 유대인들을 자신의 전 재산으로 그 사람들 1200명의 생명을 구원했어요. 120명이 아니라. 그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썼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 13장에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죠. 죄인들이 아무리 재산을 쌓아도 그건 결국 누구한테 가게 된다? 의인을 위해 준비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혹독한 경제적인 흉년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줄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풍성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가뭄이 와도 여러분의 뱅크 어카운트는 가뭄이 없습니다. 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것을 보낼 수 있는,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 요셉의 마음, 그 마음이 될 때에 우리의 창고가 먼저 곡식이 나가죠. 하지만 그것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뭘로 채워지나요? 황금으로 채워집니다. 1온스에 3,000불하는 황금으로. 왜? 그것을 내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너가 얼마가 필요하냐 물어보면은 얼마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필요한 금액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선교를 위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너가 하나님 그렇게 말해도요, 야 금액이 좀 크다, 좀 부담된다, 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답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 너만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마음. 요셉이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엄청난 검은 재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어디서 왔느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금과 은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창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요셉과 같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요셉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과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요셉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요셉의 창고를 허락해 주셔서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이 나눠지고 베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창고에 더 큰 황금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큰 숫자를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창고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더 큰 수의 생명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더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과 은혜가 전달되지는 그런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